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상,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전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소돔성 사람들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시대들만의 모습일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오늘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빈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실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소돔성 사람들의 그 집단적인 그리고 또 공개적인 비도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안면 수면이랄까 그 완전히 얼굴을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적인 죄악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아주 지극히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도자가, 리더자가 참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이 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 시대의 죄악상이 부각되어질 때에 항상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마지막 시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러한 반면교사가 되어진다면 참 좋으련만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반면교사의 모습이었고 계속 제갈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면 앞차가 무너질 때 뒤에 사람들 보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것처럼 꼭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다리 속에 계속 강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죄악상이 오늘 이 시대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말 그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바로 롯의 때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기 전에 누굴 보냅니까? 두 천사를 사람으로 변하여서 보내게 되어지고 그 소돔 땅의 죄악성을 살피게 되어지며 또한 롯의 믿음을 살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저녁, 낮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 저녁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각종 음란과 방탕, 물론 온갖 사악한 죄들은 주로 대낮보다는 어디예요? 밤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무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길 원하셨지만 인생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악순환 속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지만 이 땅 인생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또한 그 어둠 속에서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빛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기도 했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죄악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리들이라고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차이는 있을 뿐이죠. 차이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들이다. 뭐라고요? 죄 덩어리.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다짐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살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왠지 돌았으면 제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의 존재상이 참 은혜 앞에 바로 서기가 참 힘든 존재인가 보다라는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되죠. 지극히 죄 하나라도 참 보지 않고 살려고 애쓰지만 어느 죄 덩어리가 내 눈에 팍 보여질 때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죄 속에 매몰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저와 여러분의 힘든 여러 가지 애씀도 수고도 노력도 또 결단만으로도 참 그 죄 속에서 회복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참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희생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또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계실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해야 성령 안에 거해야 나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을지라도 그 속에 진실로 예수에 대한 사랑함과 사모함 또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의 은혜를 거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밤의 어둠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고단성 있게 끊어버릴 수 있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결국 새로운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나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어둠을 틈타서. 그리고 그들의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오히려 그들의 음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적인 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심판이 임하면 돌이킬 수 있나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때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혹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유턴을 해서 주께로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말씀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문은 어떤 장소입니까? 재판 장소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래 장소이기도 하고 교제의 장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성문에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앉아 있다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탁 등장하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롯도 이분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겠죠. 그냥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서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는 달리 다른 성문에 존재했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롯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다. 천사들은 롯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거리, 곧 성문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있기를 원했죠. 왜 천사가 그 성문에 있기를 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소돔성의 타락상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나 하고 말씀합니다. 롯은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롯은 그들이 집에 들어오자 식탁을 마련하게 됩니다. 음료를 줬겠죠. 또 씻는 물도 줬겠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를 기쁨으로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누가 혹시 집에 똑똑 찾아가면 최선으로 물로 내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법은 의미가 없었어요.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법까지 완전히 무시해진, 즉 양심이 마비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변태적이죠. 날마다 습관적으로 불법을 일으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런 죄악된 가장 최악의 상경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함께 있었죠.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롯은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노시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가 완전 깽판 자리는 짓는 자리예요. 깽판 중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앉아있다면 왜 앉아있는 것일까요?
왜? 아마 마음으로는 고민했겠죠. 그죠? 왜 내가 사는 이 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소돔성이 이런 죄악의 도성으로 변했을까?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슴 아픔이 삶을 통해 변화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그냥 우리가 누가 보면 가슴 아픈데 여기까지, 동정하는 위치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롯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가슴 아프네, 여기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뭐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불법이 만연한 그 타락한 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롯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롯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롯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벗어나야지, 떠나야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롯이라면 우리는 나쁘네 하고 끝나겠죠. 그러나 롯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그런 성도라면 이런 현상에서 이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네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있죠? 네. 있는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노소, 얼라나 어른이 똑같다는 겁니다.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합니다. 상관하리, 상관, 야다. 직접 보고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이 야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적인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롯의 집에 왔던 그 사람들을 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관계를 맺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숫자는 모르겠죠. 그죠?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떼거지로 몰려와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남색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음탕의 가장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돔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맞아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전 6장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엄격하고 정말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죠. 남자와 남자가 한 짝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질서. 하나님은 가정 질서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 보십시오.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천사들과 동성애를 즐기겠다면서 지금 당장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른, 청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놓으라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 말씀하겠어요? 말했다간 뒤지겠네. 아이고, 꼭 가만히 있어야지. 요즘 이제 길거리 아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몰빵 맞는다고. 저는 그것을 간섭을 잘 하거든요.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불 꺼라 이래 하거든요. 하지 말라 요즘 맞는다고. 쥐 터진다고. 근데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젠가 내가 터져서 안 보이면 그게 다 터졌나 보다 생각하고 병원 한번 찾아보면 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불타는 뜨거운 정욕에 취해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소돔성 사람들.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짐승에 불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소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롯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내 집에 두 딸이 있으니까 이분들 제껴놓고 내 딸 줄 테니까 이 애들과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 라고 말하는 롯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참 무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고 있죠. 딸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순결을 지켜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두 딸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의 타협안은 그 소돔성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한 새로운 타협안이 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소돔적인 타협안.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에 딱 걸맞는 그러한 제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롯이 그 땅에 살면서 롯 또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물에 어떻게 해요? 동화되었구나. 그 지역의 이러한 성적 흐름에 어느 정도 허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죄를 작은 죄로 지금 막고자 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다. 그죠? 크다고 죄고 작다고 죄가 아닌가요? 크나 작으나 죄는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롯의 이 방법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롯이 여호와께 심판받아 마땅한 이 타락한 소돔의 문화에 완전 쩔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악과 타협하는 더 큰 악을 초래하는 롯의 모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악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항할 수 있어야죠. 견디기 힘든 고초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맞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점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속이 막 끓어요. 어쨌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법관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재판한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형, 즉 과거로부터 공공연히 소돔 사람들의 그 방탕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또한 그 책망을 이렇게 어떤 정도 해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법관의 의미가. 롯은 소돔으로 이주한 이후에 줄곧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겁니다. 죄들을 지적하면서 책망도 하고 돌아서라는 요구까지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관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롯은 스스로 악을 멀리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틈엔가 악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 소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롯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막아서자 가소롭게 보였죠. 그러니까 막 밀치고 서슴없이 그냥 쳐버립니다. 강경히 물에 붙이죠. 문을 부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는커녕 어때요? 오히려 멸시하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롯을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11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난감한 처지에 몰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 잠근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롯을 한급히 안으로 끄집어 들이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해버립니다. 즉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가 안 돼요. 눈에 변형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의 뜻을 모르시구나.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눈이 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이 죄와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하만 땅이 소돔 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참 힘들겠죠.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나고 싶겠죠. 하루라도 빨리 이 죄악된 도성에서 벗어나 이런 죄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독 증상.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막히면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지를 당해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 시대가 바로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술에 찌들어 있죠. 담배에 찌들려 있죠. 마약에 찌들려 있죠. 성에 찌들려 있죠.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엄청난 영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물줄기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그나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멀리하면서 나 자신을 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세다 말하잖아요. 거의 말세에 임박한 것 같습니다. 주님 때가 벌써 그때니까 2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더 이제 급박한 때죠. 이 급박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보다 더 성결하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속에서 물질을 체득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 속에 분명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더 뜨겁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암흑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처절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싸워보시고 그 싸움이 힘들지라도 그 싸움 현장에 대장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그 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